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나누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좋으신데요. 유대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쪽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 보면 한 지방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지나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우회해서 돌아서 가게 되면 한 6일이 걸립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우회해서 가게 되면 6일이 걸리는데, 그러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면 3일만 하면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6일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BC 722년에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이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나 후다나, 또 여기 보면 아와와 하맛,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주되어 온 사람들을 함께 뭉쳐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화하는 것을 온전한 혈통을 유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를 섞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굉장히 섞여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하게 되는가 하면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유다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 왕국을 이어가다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그곳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보통 고레스가 칙령이 내릴 때가 537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37년경에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 자기의 민족성을, 유다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어떤 민족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민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이유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너진 성벽들을 이제 다시 개축하고 재건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 우리도 같이 예배 드려야 하겠으니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당신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혼합되어 있으니 이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아니, 너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지 왜 이 성전을 같이 짓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 사람들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개망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은 더욱더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도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가려면 꼭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6일 길을 일부러 고생하면서 6일 길을 걷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워서, 상종하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얼굴 맞닥뜨려지는 것이 불쾌해서, 괜히 미워서 그냥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3일 길을 돌아서 6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어쩌면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사마리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가 2000년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사마리아를 만들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거부하면서 돌아가면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우회하면서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마리아를 만들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이 원래부터 고립되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원래부터 그것이 고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이 역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과 문화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안에서 사마리아를 만들고 그들을 배격하고 소외시키고 정죄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고립시키기도 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내가 회피하고 둘러가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아를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면서 우회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전혀 끄리낌 없이 3일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3일 길을 선택하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제공해가면서도 예수님은 일부러 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할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앞뒤 맥락을 바라보면 그곳에 상처있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상처있고 힘들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부하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여기는 곳, 나를 필요로 여기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갈릴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6일 길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보지 아니하고 떠나서 갈릴리로 도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영원히 갈급해야해서 영원히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6일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3일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그 이유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가 나름대로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정죄시켰던 그 사마리아,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직접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왜 외면하고 있는가? 왜 회피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만들어서 일부러 고립시키고 정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곳에 나를 필요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그 사마리아를 기꺼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곳에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구원을 원하는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사마리아 행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가실 때에 시간이 보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6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습니다. 12시가 되면서 정오죠. 정오가 되면 굉장히 날씨가 따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장들을 기초해서 보면 6월절이 지난 시간들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6월절이 보통 3월,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이면 건기입니다. 건기면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고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피하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그 12시의 시간에 사람들이 걷거나 어떤 일들을 찾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12시 시간에는 정오 시간에는 모두가 다 피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성읍을 들리게 되는데 그 성읍 이름을 우리는 무슨 성으로 소개받고 있습니까? 바로 수가성입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었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제 걸으시다가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게 되었고 또 주님은 아주 정중하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비록 나그네지만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냥 부드럽게 친절하게 예수님에게 물을 그냥 제공하는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그러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핀잔을 줍니다. 아래위로 훑어보니까 이 여인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대체로 옷자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 겉옷과 속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보통 여행을 할 때는 겉옷을 두르고 다니는데 그 겉옷에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 끝단에다가 술을 달게 됩니다. 술을 달아서 술을 또 길게 달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은 일부러 술을 길게 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술을 밟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아서 다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의복을 본 겁니다. 의복을 보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지금 성에 들렸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순간 선입견이 생깁니다. 마음에 선입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괜히 말의 의견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좋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자기들도 괜히 유대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근데 유대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 말씀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들어갈 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를 구체적으로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세겜입니다. 그죠? 세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창세기 뒤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과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기도로 축복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언할 때가 있죠. 그때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해줄 때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세겜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전에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세겜에 머물었죠. 세겜에 머물었는데 그곳에 있는 하몰의 아들에게서 이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그죠? 산 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나에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 땅은 세겜 땅을 샀고, 이것을 나중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주었고,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시신을 들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아가서 그 요셉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묻습니까?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들에게 의하면 그 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자존심 있는 땅입니다. 그냥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어디에 있습니까? 수가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죠.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강남에 산다, 신림동에 산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경남 거창에 산다, 송파에 산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전화 옵니다. 너 요즘 어디 사니? 송파에 사는데, 우와, 그 부자 동네에 네가 산단 말이가. 그렇습니다. 부자 동네에 사는데 난 가난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벌써 어디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단 높이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산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우르르보게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서울에 산다, 그 중에서 송파에 산다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자기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고 자기가 조금 꿀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울 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고, 이 사람은 대대로 세겜 땅을 축복으로 받은 그런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비록 당시는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 내가 지금 뭔가 많이 자존심도 좀 굴리고 여러 가지로 조금 낮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전혀 당신과 비교해서 못함이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포장해서 지금 억지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자존감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들이 지금 견주어서 지금 싸움을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자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7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참 별꼴이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그냥 이게 문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이 감정적인 것으로 보면 당신이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당신이 우리하고도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나 지금 업신여기는 겁니까? 예?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은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뭔가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뭔가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민감해집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수용력이 없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모자람이 있는 사람은 도도하게 말하면 물론이고 자기 안에 그 상처와 연약한 것들을 막 숨기려고 굉장히 포장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굉장히 막 포장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 자존심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한 말로 더한 나의 어떤 입장과 또 없는 것들을 다 포장해서 나를 숨기지 않습니까? 방어 기제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인데 그래 당신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여기지만 나는 전혀 당신들에게 꿀릴 거 없어요. 사마리아인이지만 우리는 민족 대대로가 지금 야곱으로부터 요셉에게 축복해줘서 받은 세겜 땅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자손이 누구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땅이 다 분배를 받았는데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어느 땅을 받은 겁니까? 바로 이 세겜 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입니다. 그럼 누구요? 예?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우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조건은 함부로 당신이 무시할 수 없어. 예. 이런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언제 물을 길러 왔어요? 정오예요, 정오. 비록 자기는 굉장히 자존감을 막 드러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 여인이 뭔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고 자기 자신을 가리웠지만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이 여인이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외로이 와서 물을 길러러 오는 이 여인, 내가 물을 달라고 한마디 했건만 쌍심지를 기리고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도도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뭔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주문하신 거죠. 주님은요 간파하신 거죠. 여인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지금 저 여인이 무엇에 물려있는지 이 여인이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사실은요,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신 거잖아요.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 한마디 안 건넬 수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왜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죠?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넨 것은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주님이 물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물 달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닫혀있으니까 엉뚱한 대답으로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당신이 지금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거절당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거절당하셨지만은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살며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여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예? 또 뭐예요?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지요. 대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요. 여기에서 생수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물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을 것이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수를 너에게 부어줬을 것이다. 근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그것을 누릴 것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내가 또 너를 기대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 안에 담고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초대는요, 누구에게 한 말의 초대와 같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6월절 지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죽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누리는지, 또 그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아픔을 포장하고 있는지 주님은 딱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 하나 구하려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사마리아로 왔고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불렀고 이 여인에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 나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도 생수를 부어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좀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이 여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누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여기는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지금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뭔 생수를 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유대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봐줄만 한데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냥 물이나 한 그릇 얻어다 마시게 해달라고
것이지, 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그죠? 이 여인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잔뜩 난 겁니다. 물도 여기 두레밖에 없고 한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이냐고.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화가 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계속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이라서 마음이 좀 상했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면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물도 두레밖에 없는 주제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우물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야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우물에 기대면서 수가성의 사람들이 이 우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우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부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고 축복이죠. 그런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도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예? 아니, 지금 나그네 주제에, 유대인 주제에, 지나가는 나그네 주제에 물 그냥 안 그릇 그냥 얻어마시고 가야 할 형편에 무슨 물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우리보다도 더 큰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더 화를 끌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기분이 몹시 지금 상해 있습니다. 상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을 더 상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때까지 평생 동안 어떤 물만 먹고 살았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기르는 우물물만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 물만 있으면 이 여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물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뭘 당신이 대뜸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 목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계속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태여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 여인이 찾고 있는 물이, 그 가족들 안에서 평안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참된 행복일 수도 있고, 이 연예계에 있어서는 지금 뭐예요? 우물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목이 마르니까 뭘 찾고 있었어요? 남편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어디에도 만족을 주지 않는 남편이었잖아요. 자기의 삶에 만족을 주지 않고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그 사람을 지금 계속 갈급해서 찾고 있었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남편을 5번을 남편을 바꿔보았지만 거기는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물물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 아픔,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리고 그 진정으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의 물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네가 찾고 있는 물 아무리 찾아서 마신다 한들 너에게 그 갈급함이 해소될 일이 없다. 가장 소외된 도시, 가장 소외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갈급한 것들을 찾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소외된 도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찾아서 갈급하게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물을 끼고 있지만, 우물 곁에 있지만 아직도 갈증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뭔가 만족을 찾고 만족을 얻고 있지만, 만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타는 목마름, 계속 갈급해 하지는 않습니까? 계속 목이 말라요. 주님이 바로 그 여인의 계속 목마른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혈통으로 봐서는, 예? 세겜 땅을 축복으로 받은 그 요셉의 후예 아닙니까? 예? 비록 당신들은 우리를 혼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인.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야곱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조상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먹고 즐기는 이 샘물이 있어. 이 샘물이 있으면 행복해요. 마르지 않는 샘이잖아요. 이 샘물이 있으면 행복한데 뭔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샘물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혹시 어쩌면 우리의 그 자존감과 내세울 수 있는 그 요셉의 후예인 것과,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는 갈급하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나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쏟고 있고, 속이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고, 행복한 척 하고 있고, 만족한 척 하고 있고, 그죠? 누리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급하면 갈급하다고 외쳐야죠.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 10년 가운데 물을 달라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갈증이 나서 쩍쩍 갈라져 있는 네 영혼의 상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 있냐?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 메말라버리고 갈라져버리고 상처 입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우리의 영혼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겉에 우물, 야곱의 우물로 쏟지 말고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물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영원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냥 니고데모와 잠깐 만나는 밤의 만남이 아니라 깊숙이 영혼과 영혼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수를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급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다시는 그 가뭄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네가 진정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예요. 그 물을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줄 수 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꾸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샘물만 지금 바라보고 그곳에 지금 빠져있어요. 허덕이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자꾸 현실적인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 그 물만 가지고 허덕이니까 아무리 물을 샘물을 파도 남편을 바꾸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아니요.
자존심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정도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그 선생님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말로 깨달아서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나에게 주셔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15절에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귀찮게 굴지 말고 당신 갈 길 가세요. 예. 지금 말은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나에게 주세요. 주시고 다시는 나를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 있으면 내놔보세요. 이 야곱 우물 말고 다른 우물 있잖아요. 정수기로 주시는지 예? 그 물 있으면 나에게 내놔보라고. 어디서 지금 헛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여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고 귀찮은 마음이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고 지금 괴로운 마음이에요. 빨리 이 사람하고 지금 헤어지고 자기 볼 일대로 물만 채워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유 참 성격이 참 더럽구나 모나구나. 아이고 그래 그 네 갈 길 물만 채워서 가라. 그러고 나도 내 길 갈란다. 그러고 갔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일부러 오셨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안고 살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물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살아요? 예수님 붙들어야 살아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어떻게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발견하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도 당차게 모질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소리를 그 여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확 건드리신 거예요. 예? 뭘 건드렸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말씀일까요? 예, 16절 말씀 이해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요, 감추고 꾸겨서 넣고 넣는 자기 그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가장 큰 상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이거를 꾸겨서 저 구석에 숨겨놨는데 주님께서 그 깊숙이 있는 것을 쑥 끄집어낸 거죠.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짓한 거죠. 아니 이 양반이 그러면서 또 바로 말을 대받아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바로 방어 기제를 딱 쓴 겁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저 남편 없어요. 딱 잘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남편 없다는 하는 말이 맞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그 여인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확 그냥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운 부분을 확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냈어요? 본문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 남편 없어. 전에 네 남편 5명 있었지? 있었는데 그거 다 예? 그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런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숨길 거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왜요? 주님은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어루만져서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진짜 뭡니까? 팔자가 핀 겁니다. 그죠? 팔자가 꽂힌 겁니다.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 만났으면 감추었잖아요. 감추고 감췄는데 주님이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이 양반아, 그러고는 어디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내 상처를 끄집어내 막 그러면서 막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막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희벼서 끄집어내실 때 아프지만 그것은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외된 도시, 소외된 여인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려오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계속 주님이 수모를 당하시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고스트에 나오는 당황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계속 다가오셨고,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지만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이 여인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이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결론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다음 주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오늘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선지자로까지 발전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빈정거리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고백의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고백의 말로 돌아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상처를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진정으로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디셨지만, 이 여인이 진정으로 위장된 행복 속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 너무 안 되셨어요. 위장을 해체하고 다시 진정으로 참 생명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사마리아 동네에 바로 외로운 여인, 오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물 한 잔 요청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물 한 잔 요청하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생명수가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맞이하고 숨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지옥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영적 사마리아의 동네를 우리가 관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또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도 사마리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사마리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영적 교만과 나만의 야곱의 우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벗어나 주님의 생수로 다시 샘물처럼 솟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